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로 인해 나라가 조직을 갖추고 인구가 번성하며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둘린 민족들과 평화를 누림으로 모든 백성들이 평안히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솔로몬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묵상 설명에서도 이미 언급되었듯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되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드디어 솔로몬의 때에 와서 모두 이루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와 나라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실현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무엇을 누리는지 솔로몬 왕국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고 안정시키며 외교적 성과를 이룬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마침 다윗 왕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자 성전 건축에 쓰일 목재가 필요했던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레바논에 백향목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히람은 매년 밀 2만 섬과 기름 20섬을 받는 조건으로 백향목과 잣나무를 바닷길로 운반해 주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지역으로부터 벌목을 할 일꾼 3만 명을 모집합니다. 이들은 한 달은 레바논에서 일하고 2달은 집에 머물도록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의 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솔로몬은 세웁니다. 그 외에도 진권으로 7만 명, 돌을 채석하는 사람으로 8만 명이 있었고 작업 감독자만 3,3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대단히 큰 사업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런 준비 후에 솔로몬은 그의 통치 4년째에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그의 통치 초기부터 신경을 써서 우선적으로 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열왕기 저자 역시 성전 건축에 대한 설명만 석 장에 걸쳐서 보여주므로 솔로몬의 통치 중심에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소원과 그 소원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통치의 중심에 두려는 솔로몬의 의지는 왜 하나님이 솔로몬 왕국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크게 깨닫고 바로 세우고자 한 것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서가 있지만 다시 역대기서를 쓰면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바로 회복하는 것에서 유다의 회복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통해 깨달은 반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성도들 가운데는 급한 일이 생기면 주일 예배부터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정이 급해서 주일에도 해야 하고 너무 피곤해서 주일에는 쉬어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주일까지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사정상 타협을 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 자체를 신성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바로 세우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배로 시작하지 않는 한 주간의 삶에서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기대한다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 후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왕궁 건축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집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무엇으로 드러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예배의 마음으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면 이방인 아내들로 인하여 변질되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이 사라지므로 그의 통치는 변질되고 그 결과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잘 안 풀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기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몸부림치는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따르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에 있음을 인정하고 속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머니가 죽은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울 집에 살아보니 너무 적적하고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할아버지 자신은 서열상 5번째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에 아이들과 아들이 찍소리를 못하고 또 모든 하루가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자기 아들이었고 그 다음이 강아지였습니다. 자기는 맨 마지막에 있어서 하루 종일 뭐하고 지내는지 며느리가 묻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은 아닌지 오늘 하루 하나님을 바르게 취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분에게 알려드리십시오. 그분의 생각을 물어보십시오. 그분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쯤은 생각해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교만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집중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이 다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무너진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